괜히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 따라하겠습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시작.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길 바라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 스타였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가든지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트러블 메이커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는 우리를 잘 이해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며 능력이 참 많은 친구 같은 스타의 이미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유행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라고 하는 논증들이 굉장히 당시의 유행처럼 많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한,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2025년의 언어로 고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은 최고의 혁명가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장 파격적으로 혁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라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막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막 인공위성을 띄우고 그 다음에 막 우주 여행을 실현시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혁명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아마 사람들은 2025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은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힘 있는 사람 한 명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트럼프라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나는 비트코인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무려 460조의 비트코인이 올라갔습니다. 460조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걸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트럼프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야, 트럼프랑 예수님이랑 비슷하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선지자이자 시인이자 가수였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임영웅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 트럼프, 임영웅에 빗대을 만큼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이슈의 대상이 되었던 스타 중에 스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돌이켜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 말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기초이자 천상에 있는 모든 영원한 교회까지도 기초가 되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적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고백이 뭐였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일 뿐 아니라 지상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천상의 세계에서의 교회까지도 기초가 되어지는 위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반석. 시작.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은 무엇입니까? 방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반석이라 말씀하셨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교회는 세워졌고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뭔가?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가?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나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자체가 교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광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광교회라는 사실을, 내가 성광교회에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성광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입니까? 생각을 바꾸려 했죠. 교회는 무엇 하시는 것이고 어떤 곳입니까? 근데 교회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게 바로 2025년 성강교회 사역 주제표입니다.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이고, 이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교회이고 우리들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인 상태로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마귀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나라를 위해 살아갔고, 마귀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사망이 가득한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저의 인생이었고, 원래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의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자연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종이자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바로의 노예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원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는지가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원문을 살려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6절부터 8절을 의역해서 원문을 살펴서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구했다. 내가 나의 큰 능력의 팔로 애굽을 심판하며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속량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만들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들에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피를 바른 집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학교 때 들어본 말씀이죠.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집에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에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딱 임했을 때에 그 피를 보면서 뭡니까? 그 피를 보면서 이 집에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집의 장자는 죽었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하여 그 집이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죄 아래 있는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었고요, 그들의 자격과 조건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렸지만 어린 양이 피를 흘렸어요. 어린 양이 죗값으로 대신 죽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대신 죽었구나,
죗값이 치로 적구나로 말하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하게 되어져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 중의 복음,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사탄에게 종노를 하고 있었던 우리가, 지옥이 확정됐던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습니까? 교회를 다녀서요?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의 심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로 거듭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을 하나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신지,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죄가 없는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신적인 자격을 갖춘 어린 양이시다. 그 어린 양은 바로 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찬 하나님의 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여기서 내는요 조인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누구 냅니까? 니 냅니까? 내 냅니까?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해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어린 양을 약속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때가 찬 시간에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다 짊어지시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은 아들을 죽이는 열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님의 열심은 아들 예수를 죽이는 열정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분의 백성 만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백성 만들기 위해 아들을 죽이는 기이한 일을,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행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무 뻔하고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천국 보낸다 이 말은요 결과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가? 천국 보낸다, 이건 결과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토록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큰 열정을 다해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을까? 천국 보내는 거 그 결과예요. 근데 다른 게 핵심이 있어요. 중간에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둘째로는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제자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라나는 제자 만들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배자 되기 위고 제자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돌아오는 금요일 다음 주 주일까지 예배, 양육, 교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었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쳐보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정체성인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은혜 받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단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인데 소명과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과 사명. 시작. 소명과 사명. 여러분, 소명, 사명,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듣게 될 단어예요. 이번 참에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단어예요. 먼저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 부를 소자에 명령할 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첫 번째 정체성인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럼 사명은 뭔가? 사명은 무슨 사입니까? 죽을 사 아니고 사명. 첫 번째 사 뭡니까? 심부름사예요. 심부름사. 그 다음에 명은 명령할 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보냈다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소명은 불렀다, 사명은 보냈다, 이것입니다. 완전 반대되는 단어이죠. 그러나 이 단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소명은 부르고 사명은 보내는 것인데 다른 단어이지만 이 단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는 다시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애굽 땅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그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애굽 땅에 있었던 모세를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을 불렀습니다. 난 놀라운 건 출애굽기 4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다시 모세를 애굽으로 사명자로 보내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렀던 애굽 땅에서 다시 모세를 애굽 땅의 사명자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다시 보내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세상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몇을 구분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왜 부르셨는가? 뭐 때문에 부르셨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렀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과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고, 아멘, 진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숙한 사명자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의 사명자로 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모임, 거기는 다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사명을 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런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항상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신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믿지 않고, 여러분의 부모가 믿지 않고, 여러분의 아내가 믿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가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드러내야 될 보냄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돈 벌러 가지 않아요. 에이? 맞아요. 우리는 직장에 돈 벌러 가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건 부차원적인 목적이에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직장 가서 우리가 돈 버는 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건 부차원적인 목적입니다.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돈 벌러 직장 가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직장 가는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게요. 한 10초만 드릴게요.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교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디 보내셨습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가 보냄받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보냄받은 그 사명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 1분 정도 보여드릴 건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황정민 씨가 북에 살다가 피난길을 내려오다가 아버지랑 헤어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황정민 씨가 사명을 받습니다. 심부름을 받습니다. 뭡니까? 동생들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정민 씨가 인생을 다 산 이후에 삶의 마지막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성광교회는 그걸 영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태연이가 노래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와서 딱 서고. 여기 18번 뭐 둥근 애가 떴습니다. 아까 그럼 뭐 할까? 아이고 우리 사이 잘한다. 아유 잘한다. 아, 근데 저런 노래 같이 못 잡니까? 아이고 얘랑 픽처가 누가 꼴배 야랄까봐. 아버지 진짜 아이고 배야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얼마나 시계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여러분,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심부름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심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심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오래 참음,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비추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받은 심부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래라고 하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만지심이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심부름인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한 선교이고 이 지역을 향한 섬김인 것입니다. 황전민 씨가 이렇게 말하죠. 황정민 씨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막순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저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얼마나 시계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내가 네한테 영 고맙다. 내가 못한 거 네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사명자의 길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맞대어 말할 만큼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모든 민족에 가라라고 명령하신 사명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사명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너희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리라.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채우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겠다. 보냄받은 사역의 현장에서, 보냄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